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예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믿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어보시고. 자, 시작.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들어봐. 얘기 봐. 들어봐. 옳지. 옆 사람. 나 쳐다보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늘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왔느냐?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알고 믿고 알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면은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다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미신과 알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맹종이 참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극기 생활이 아니에요. 수도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수양 종교가 아니에요. 맹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통일교회에서 5천 쌍이 합동 결혼식했다고 그래요. 얼굴도 부르는데 그냥 너하고 나 결혼해. 그래서 뭐하고 5천 쌍이 10,000명이 모여가 결혼식했대요. 참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작년에는 8천 쌍 했는데 5천 쌍이 모여갖고 귀신 지랄인 거예요. 그게요. 제정신이 뭐겠어요? 맹종입니다. 저주받을까 봐 하는 거예요. 분선명인 죽으니까 그 마누라가 출해갖고 5천 쌍을 놓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알고 믿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믿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무조건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 전에 내가 카톡에다 찬양단한테 다 올려주잖아. 다음 주 이런 찬양 한다고. 그럼 준비하란 얘기예요. 꺼불지 말고. 다른 찬양들은 그 노래를 어떻게 해라 유튜브도 보고 반주도 연습하고 해야지. 반주하면서 인제서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하니까 그냥 다 좋은 줄을 아니요 막 끌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참고. 일주일 전에 지난 오늘 예배 순서도 지난 주일날 올려드렸잖아. 제가 순서를 다 짜갖고 매주 하잖아요. 그럼 준비해 줘야지요. 찬양단은 최소한 반주단이 준비하고 해야지요. 하나님을 막 보지 마셔요. 왜 하나님을 막 보고 합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 발표하고 유치원 애들 발표하는 걔들이 막 3달 4달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막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잘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보지 마셔요. 막 가는 게 아니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말씀도 들으면서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막말하지 마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들.
그냥 몰랐다고 그런다고. 몰랐다고요? 모르고 믿는 거는요, 그게 헛것이 헛것. 응? 그래서 말씀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알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믿는 생활에 의한 힘에서 무엇 때문에 믿고 어떻게 믿는지, 왜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앙하는 것은 그것을 헛것이다. 헛것. 모르고 믿으면 모르신 미신이에요. 우린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막연히 아니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 높은 사람 앞에 펄펄 떨잖아요. 응? 전 어려서 웅변을 했는데요. 웅변이 김동규 선생님이 책상 위에다가 의자 올려놓고 그 위에 쓰라게 갖고 책상 위에 의자 위에 서갖고 떨면 막 종아리 조조대면서 시켰어요. 그래갖고 어버이날 웅변하게 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버지 앞에 서는 것도 막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몇 달씩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을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예배를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막 갚아로 오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 절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아는데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를 때 걱정이지. 애들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걱정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들 따라가는 걱정이라 돼. 애들 유교하는 게요. 그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애들 유교하는 게요.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간대요. 이런 것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는, 지난주 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을 입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결제받으려고 와서 예배드린다. 지난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근데 세상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을 배척한다고 그러죠.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어둠은 뭐냐면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어둠의 세상을 좋아하지 말고 어두운 일을 좋아하지 말고. 왜? 어둠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세력. 마귀는 어두워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마귀 영향을 받는 직업은 어두운 직업을 좋아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흐른 데 다녀야 되고 일도 하늘 떠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둠과 관계된 일을 대수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쭉 멀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일, 복된 일도 있어요. 어둡다고 다 나쁜 건 밤중에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할 수 있으면 이걸 알고 날 때는 하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를 박멸하러 오신 거예요. 자, 마귀를 누구라 했어요? 마귀를 잘 한번 생각해봐요. 마귀는 원래 마귀가 누구라 했어요? 마귀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입니다. 그 사단의 원래 마귀가 사단이었는데 사단의 실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그랬죠.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지. 도전자, 하나님의 왼수가 이름이고 사단이요. 왼수가고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늘에서 내어 쫓기니 마귀. 그 마귀가 쫓겨난 곳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세상, 어두움의 땅입니다. 음부의 지옥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때 이 어둠의 주관자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며 결국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영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됐다고 그랬죠. 그 유혹자인 마귀를, 마귀는 유혹자예요. 마귀는 우리들과 싸우는 자가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랍니다. 유혹이에요.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귀를 박멸하여 영원히 형벌받은 아담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박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누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박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죄인은 죽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도 아버지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죽었고. 그래서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왜?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사 이 땅에 태어났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 원래 누구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러죠. 저도 지금까지 34년을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고난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자체, 죄악생 오신 자체가 고난이다. 게다가 갓난아기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마구간에 말구 위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여러분들, 마구간에 아무나 못 들어 냄새나서 욱해요. 맨날 살으니까 모르겠지. 원사님 체험하는 사람 욱한다니까. 갓난아기가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셨어요. 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아 죽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실체를 안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만약에 임금의 아들 왕자로 온다든지 귀족의 아들로 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여요? 왜?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마귀의 사주로 죽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완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 범죄자를 만들어 형벌하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천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예수 모셔야 돼. 왜? 오셔서 채찍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맞으셔야 되고 찔리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합법적인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예수 합법적으로 주인돼서 합법적인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연히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은 다
다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난도 참고 고난도 참고 버림받음도 참고 아픔도 참고 죽음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흉악무도한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때도 참으십니다. 아야 소리 안 하시고. 왜요? 참아야 돼. 왜? 참아야 죽으니까. 참아야 죽어요. 죽으셔야 우리의 죽음을 대속할 수 있고 죽어야만이 부활해요. 죽기 전엔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봐요. 자,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걸 알아요. 주님은 죽임 당할 일을 알아요. 고난 받으실 것도 알아요. 은 30에 가룟 유대에게 팔려야 될 걸 알아요.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실 걸 아셨어요. 심지어 죽는 대로 따라가겠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거 다 아셨어요.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그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으러 가시니까 울어요. 동고가 옵니다. 조상났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울지 마라. 고난 주간에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왜 우느냐?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니까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 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주님이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 깊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 주님 고난 받으심이, 여인들이 우리 울지 말라. 왜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까? 왜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고난이 불행했을까? 불행했을까? 배반당하심이 정말 불행한 일이었을까? 채찍에 맞으심이 정말로 고난 일일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 그만 그러세요. 나보고 대놓고 그만 그러세요. 만일 기도라니요. 왜 그럽니까? 이제 나이도 드셨고 행복하게 사셔요. 행복하게. 사모님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왜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난 지금 행복해요. 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렇게 살아요? 천일천야라니요. 나이 드시갖고 그렇게 살지 마지, 불행하게 살지 마. 난 행복해요. 아이고 그러지 마셔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랑 같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한테 전화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어쩌시려고 만일 작정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나이 먹고 작정은 뭐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주시겠지요. 아이고 정신 차리셔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연세 무언 처리한다고 그래요? 불쌍한가 봐요. 내가 안타까운가 봐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전화 왔어요. 진짜 왔어요. 전화 녹음해놨어요. 내가. 이게 불행일까요? 왜 또 온다고 그럴까?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요, 특히 35년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기억나고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간증하면 끝없어요. 끝없어. 제가 저는 35년 동안 체험한 걸 간증하면 끝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룻바닥에서, 우리 김종동 장님이 지난주에 올렸던데 분당 주님에서 마룻바닥에서, 맞아요. 전 마룻바닥에서 이불도 안 깔고 23년 철회했어요. 근데 이해 갑니까? 이 마룻바닥에 두루누워 있으면요 보일러가 들어와요. 따뜻하게. 그걸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국원사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립식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7월 7일 날 있어요. 7월 7일 날. 근데 이거 처리하는데 구건사하고 조신장 원사하고 같이 처리하다가 조신장 원사가 밤 12시에 7월 7일 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주용문화 가서 다음 저녁 갖고 와라. 7월 7일입니다. 조립식 판넬에 막 훅훅해요. 그런데 벽에서 에어컨이 들어와. 에어컨이 그걸 누가 알아? 구건사는 알지. 그러니까 목숨 놓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게 지금. 아이고 아니 조립식에서 바람 나오는 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되죠? 안 되지.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요 미국에 2번 갔어요. 뭐 수없이 제가 약속도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흥회도 오라는데 못 가고, 제가 사우스웨스턴에 박사과정 공부하느라고 2년 동안 2번 갔어요. 한 달씩 갑니다. 한 달씩 심신대에서 공부하고, 한 달은 가갖고 미국 사우스웨스턴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공항에 내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기 살고 싶다 그래요. 중국을 가도 베트남 가도 필리핀 가도 여기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면은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와서 할까 이 얘기를 해요. 다 대부분.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막 공부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다 여행 갑니다. 목사님들이 다 여행 가요. 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부흥회 갔어요. 저는 금, 토, 일 부흥회하고 월요일 날 태워다 주면 가서 또 공부하고, 돌아오는 주간 한 주간 다 목사님들이 여행 다녀요. 서부 여행 다 초대절에 가고. 전 한 번도 여행 서부가 안 갔어요. 동부도 안 가고. 올 때는 하와이 가갖고 한 주간 부흥회하고 왔어요. 한 주간 동안 월요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단체로 리조트 호텔을 얻어줘 갖고 3사람씩 방을 잡아줘요. 거기서 이제 같이 끓여도 먹고 그러면서 있어요. 그럼 저녁 먹고 얘기하다가 목사님들 다 주무시러 갑니다. 방으로. 저는 그 기간이 철야하는 기간이었어요. 23년. 저는 한 번도 방에서 잔 적이 없어요. 호텔에서. 저는 11시 반 되면은 수건 타월 하나 가지고 내려갔어요. 밖으로. 호텔 옆에, 리조트 옆에 큰 강이 흘러서 강이. 철야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 옆에 악차 있는데 세면도로 깔은 데 있어. 거기다가 수건 한 장 깔고 그래서 꼭 빠가침까지 철야했어요. 미국 가서 한 번도 방에서 잔 날 없어요. 2년 동안 2번 다 그랬어요. 지금 눈에 선한 게 오리들이 하얀 그 거위가 2쌍이 돌아다니는 게 지금 눈에 생생해요. 지금 저는요. 지난주도 한 주간 동안 웃고 살았는데 그냥 떠다녀요. 그걸 보면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한 주간은요 하천에서 울다 단체로 진주만 영화 봤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해. 영어인데 와, 막 감동이 오는데요. 한 주간 울었어요. 강가에서 한 주간도 침대 잔 적 없어요. 타올, 하얀 타올 큰 거 있잖아. 그거 깔고 거기서 꼬박 2년 동안 2번 다 철야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그러는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미국까지 가서 호텔방 잡아줬는데
강가에서 타올 깔고 2년을 처리하였다니까요. 또라이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도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지금 행복해. 좋은 건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나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나는 24시간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목사의 행복은 예배드리는 행복이에요. 목사 행복은 기도하는 게 행복이라니까. 목사 행복은 설교 준비하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저 이번 설교 오늘 설교 이거 원고냐 이거 봐. 이게 원고야 이거 봐요. 다 22장 썼어요. 지웠다 고쳤다 지웠다 고쳤다 울면서 또 고쳤다 또 고쳤다. 난 이게 행복이라니까. 여러분 개 행복을 소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물고기의 행복을 새가 어떻게 알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좁은 어항이지만 거기서 행복한 거요. 새는 날아다니 행복하고 새장에 있는 새는 불행해요. 목사는 여기 행복이요. 얼마나 행복한데. 아이고 나 참 이해가 안 되시죠? 안 되지. 중은 중의 행복이에요. 중은 산속에 들어가 행복이요. 사실은 이제 고기 먹으려는 저중 저게 행복이 아니요. 중은 풀 뜯어먹 행복한 거요. 이게 이해 안 가십니까?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저는 24시간 그냥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돈 버는 게 재밌지. 행복하고. 난 행복 안 해요. 그건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다 퍼주잖아 이쪽 저쪽에다가. 조철이 결혼하고서요 10원도 안 갖고 왔어. 나 거기서 딱 놓고 왔어요. 거기다 통장으로 들어온 거 갖고 지금 교회 보냈어요. 탄자니에다가 교회 지라고 10원도 안 다녔어. 나 10원도 그냥 행복해요. 아 이거 갖고 노후 좀 어떻게 쓰면 좋겠다. 아니 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난 그냥 교회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 여기서 자요. 여기서 다 저기서 다. 저 의자 내 의자요. 여기 방석까지 하지 마요. 목사님 자꾸 가져가는데 가져가지 마. 타올 목사님 무릎 담요니까. 여러분 개는 개로서 행복이 있고 소는 소로서 행복이 있는 거요. 저는 목사님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지. 저는 안 그래. 그냥 있는 게 좋아. 나는 진수성찬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밥 먹는 게 좋아. 그 3층에서 그게 좋아요. 진짜 이해 안 가죠. 난 진짜 좋아 그게. 어떤 때 미안하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해요. 응? 저 서동탄역 걸을 때가 많거든요. 유창수 권사님 들어가다가 들어가면 중봉국고 가라고 올 것 같아갖고 그것도 요 어려운 때인데 아이고 그것도 생각하면 짠하잖아요. 난 그냥 좋아. 와서 그냥 김치다가 그냥 잡곡밥 한 그릇 먹으면 돼요. 행복하다니까 난. 네, 지난주 생각해봤어요. 주님의 고난이셨을까? 행복이에요. 여러분 금식 우리 구건사도 21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배도 고프지만 얼마나 행복한데 그게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금식이. 이틀 3일은 힘든데요 3일 지나고 나면은요 열흘 15일 지나면 그냥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행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물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아프시고 고통이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아요. 22절 하반절에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행복하게 사셔. 행복. 근데 행복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집 몇 평짜리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무언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으냐고요. 이건 세상 것은 끝이 없어요. 교인 몇 명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0명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10,000명 보고 싶어요. 목사는요. 이거 초월 안 하면은요 목회가 불행해요. 우리 교회 몇 명은 행복할 것 같으냐고요.
300명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이구, 1000명 되고 싶어요. 이거 주님의 행복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요. 옛날에 도집사라고 있었는데 중리동에 도집사님이 조금 다리가 불편해요. 도집사 남편하고 애들 남매하고 넷이 살았는데 임대아파트 꿈이 내 집 사는 게 꿈이야. 내 집 사는 게 꿈. 내 방 가는 게 꿈. 방이 2칸이라 엄마 아빠 한 방 쓰고 누나는 저 방 쓰고 아들 하나가 거실서 크니까 방 같이 쓸 수 없고 거실서. 그러다가 방학 때 중이동에 아파트를 받았어요. 24평짜리. 거기 아들이 막 이 아들 내비가 좋다 내 방 좋다 막 떼굴떼굴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그 방 갔다 막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막 교회 와서도 우리 내 방 생겼다 보름 만에 계약했어요. 학교 갔더니 막 이걸 말도 안 하고 아들 왜 그러냐? 말도 안 해요. 왜 그래? 밥 먹어. 왜 그래? 밥 먹어. 마시. 왜 그래 아들 왜 그래? 이사가 우리도 뭐라고? 이사가자고? 뭔 이사가 아들 이 집이 싫어. 우리 반 애들 다 30평 살아. 우리 집이 제일 작단 말이야. 이사가 우리 집이 제일 작대요. 아이고 참나. 어제까지 좋다. 아이고 여러분 세상은요 끝이 없는 거요. 끝이. 이걸 여러분 목사도 막 똑같아요. 이거 초월하지 않으면은요 불행합니다. 목사가요. 이거 내 이놈의 발자 언제나 내가 부목사 두고 내가 새벽 예배마다 기도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을까? 불행해 죽겠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진짜 만나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 곧 영.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 곧 영, 성령.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체험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그러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는 이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도 체험하고 주님의 삶도 체험하고 주님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도 역사하시고 성령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걸 생각하면 아프고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제가 참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쪽으로 이번에 기도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될 고난이실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오락도 좀 자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금식도 하면서 주님 받으신 고난도 묵상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은 중에는 그 고난을 좀 초월해서 행복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진짜 여러분 장기 금식하면 행복해요. 3일 금식이나 일주일 정도는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은요 힘든 거 몰라요. 그냥 가는 거지. 근데 행복해요. 행복. 이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게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잡히기 전날 밤에 성만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꼭 주님을 기억하여 체험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찢으신 자들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잔을 받아 먹으라, 내 잔을 받아 먹으라면서 나를 체험해라. 할렐루야. 체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전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주간에 고난받은 주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자체도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소래머는 것 같아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와갖고 눈 감고 앉아가 가서 빨리 이러지 말고 행복을 누리셔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포기한 것 있어도 하죠.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하지 왜 그렇게 사냐고. 난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목사들이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다 보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 소리도 지르더라니까. 그러지 말라고,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지, 세상 눈으로 생각하면 불행하지요. 놀러도 못 가고 이 좋은 날씨에 꽃 구경. 그러니까 내가 꽃 심어놨잖아. 마당에다 다 구경하고 열매도 심어놓고. 내 김명잔에 지난주에 무화과나무도 한 열 몇 개 내가 심어놓고 왔어요. 너들도 한번 행복해라 해봐라 나처럼. 그걸 기다리는 맛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기 뚝방에다 무화과나무 한 열 몇 개 심어놨습니다. 내년에 열 거요. 그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 할렐루야. 난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행복, 예수님으로 행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전 요즘에 이제 철야 연습하느라고 자주 이제 올라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방은 2층이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요. 5년 동안이 하루도 안 올랐어요. 밤 12시에 안 올라져요. 국원사하고 박찬성 집사하고 와서 처리하는 걸 알면, 지난 1월 달에 박찬성 집사도 40일 했잖아, 처리 와서. 근데 그거 알면서도 같이 안 돼요. 왜? 내가 또 시작하면 또 올 것 같아 갖고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안 돼요, 쉽지 않아. 근데 또 이렇게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몸은 피곤하지. 저 의자서 여러분 잔다는 게 쉬워요? 저도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근데 행복합니다. 마음은 행복하고 삶은 행복하고. 여러분들 고난 주간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